간절한 소원을 포기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무언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일이 나에게 혹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나의 주변 환경이나 내가 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의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소원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얼마만큼이 크길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실상 어려운 것처럼 여겼던 그 낙심과 좌절을 크게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다려야 했던 길고 긴 막막한 인내의 시간과도 비례할 수 있겠죠. 간절한 소원, 그것은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미래이지만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우리 믿음 안에서 붙잡는 어떤 비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굶주리면서 또는 목마르면서 채워지는 없는 것,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병이 나아버리는 것, 사랑하는 일이 건강 회복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낙담과 좌절, 절망과 아픔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인해 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극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그것은 소원을 품은 사람이 그 자신의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 하나와 예수님께서 그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신학은 저희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저와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고 여겨왔었죠. 물론 36년 전 이맘때 정말 기적처럼 큰 교통사고에서 살아나게 된 뒤 다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34년 전에 어느 날 저녁에 대전에 살았을 때죠. 한남대학교라는 곳에서 열렸던 나경인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저를 끌고 나경인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저를 붙잡고 이제 끌고 무대 뒤로 올라가셨었는데 그 손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제 나경인 목사님께서 저를 지금 찬양하신 저 형제 자매들 정도의 나이라고 했던 저를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도의 대목이 있는데 사실 앞에 말씀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뒤에 대목은 마지막 끝 마디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은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셔서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 기도를 받은 후 제가 그 배워야 된다는 그 주의 종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또 어머님이 매우 궁금해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 주의 종이라는 것이 정말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는 그 주의 종이라고는 당시 저도 그리고 집안에 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 우리 집안의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기계공학을 가르치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로부터 저는 말아들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홀어머니와 두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저 고등학생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듣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변기를 부여하고 일으켜 세우고 또 움직이게 했습니다. 비록 저는 몸을 숨기면 잘 할 수 없을지언정 몸으로서 승부를 좀 내보자고 다짐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을 어떤 저희 모델로 삼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전까지는 정말 학교 생활도 대충하고 시험도 대충하고 대충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 가정에 희망과 비전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아빠를 잃어버렸지만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살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를 이끌고 또 한편으로는 학업에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적성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그 작은 노력을 정말 자발적인 기쁨과 흥미와 역동성 가운데 몰입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정말 기쁨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역에 적합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역들은 국어, 사회, 역사, 윤리 이런 과목들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좀 생각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참 좋았었는데요. 사회나 역사 같은 과목은 좀 평상시에 공부를 좀 적게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신에 영어는 좀 제가 많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사실 영어야말로 정말 꾸준한 흥미와 노력이 필요한 과목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막 뒤늦게 처음 들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성적을 학원 다니거나 과외 다니는 애들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소위 말하자면 그 벼락치기 같은 것이 됐는데 영어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공부를 덜 하게 되는 그래서 참 영포자라고 저 속을 계속 생각해왔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서, 언어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하고 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부족한 건 충분하거나 부족하거나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저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바라보는 것이 왕도구나 최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를 주님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쓸 때니까 주님 그동안 내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까지 노력할 테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일을 하기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귀한 찬양을 올려주시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어린 친구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독서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혹은 무언가를 꾸준히 재밌게 즐기면서 노력하는 그 적성이 피어나는 그런 마음이 저마다 적합한 분야에서 주님 안에서 주어지기를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자연계와 인문계 두 과목계 중에서 인문계열을 선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좀 별로였었죠. 그런 부족했던 적당히 공부했기 때문에 좀 성적이 부족했던 그런 내신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글짓기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논술 과외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그냥 속된 말로 들이밀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참 2년 동안 좀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 갔을 그 무렵에 처음으로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비교과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적하고 상관없이 무슨 경시대회 수상 무슨 교직대회 수상 무슨 음악대회 수상을 이제 대학 입학시에 가산점을 매겨주는 그 수시 모집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글짓기를 하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정말 대학교에 가서는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려면 이게 제 당시에는 12과목이라는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과목수가 많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했지만 한두 과목 정도 좀 제 목표치하고 좀 꼼꼼하기도 하고 또 영어 같은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즐거워하는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이 그렇게 나아질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까지도 사실 집안 상황은 물론 이제 가족들 다 건강하게 몇 년 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봤을 때 학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로서 교차 지원을 받아주었던 그 당시 집 근처에 있었던 한 약학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당시 그 공부가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화학, 무기 유기화학, 무슨 정성 정량, 미생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물론 미생물이나 생약 같은 것은 암기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더라도
정말 화학 과목들이 그 커리큘럼이 배우는 과정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무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이 시간이 제발 빠르게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체 없이 빠르게 1년이라도 빨리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학교 중간에 잘 시기를 맞춰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그 국가고시를 치른 와중에 저희 호르머니께서 이제 영남 신학대학원 이제 신대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이제 그 신대원 공부 엄마가 하는 신대원 공부에서 신학책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살짝 보게 됐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책을 보게 되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는 좀 제게는 많이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내려놓은 채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노력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 삶이 공부하고 참 정신적으로 고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지금 이 곤두함이나 괴로움이 뭔가 의미가 있고 어떤 무언가를 향한 어떤 인내와 준비에 충실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갈망이 있었지만 그 어디서도 이 괴로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끝모를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죠. 제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타까운 아쉬운 괴로움이 다름 아닌 지난 신대원 3년간의 공부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신학책을 펼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정말 적성에 맞는 대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그 소원이 20년 만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제대로 된 집중된 정말 책을 도서관에서 정말 밤새워하는 책을 보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제게는 참으로 달았습니다. 책을 읽고 그 생각을 글로 써보는 여러 가지의 시간들은 그 집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정말 약학대학 시절 그 공부하고는 달리 제게는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을 그저 달달달 외워서 시험지에 똑같이 느껴서 쓰는 그런 누가 잘해보나 그런 게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시간들의 의미를 떠올려보고 그것을 내게 주어진 이 신학책 가운데 그 내용을 녹여내므로써 복음을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그 과정들이 참으로 제게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주어진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그리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셨구나라는 점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책장을 넘기려고 시간을 쪼갤 때 그 쪼개려는 그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받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여인을 하필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이 구약에서 가나안 족속의 땅에 해당되는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제자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 예수님 살던 시대고, 저 파란 곳이 있는 것, 저 약간 아래쪽이 예수님 당시 어떤 이스라엘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다 망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예판도에는 이스라엘은 다 로마 제국 안에 복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항상 옛날 북왕국과 남왕국 그리고 다윗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열두 지파와의 존재와 그 영역을 의식하고 있는 표현들이 이 마태복음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복음서 내용 안에는 구약성경, 선지서, 예언서에 해당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마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저 파란색, 저쪽 하단면에 저 파란색에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하고는 좀 대조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신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이름이 참 독특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수로라는 것이 바로 이 오늘날 수리아 그 일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이 보니게가 바로 페니키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보니게가 어디서 의미한 것이냐면 바로 저 보니게의 본거지가 바로 파란색이고, 그 보니게 페니키아 사람들이 개척한 식민지가 이 왼편에 있는 파란색, 이 전체가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제국이 강성해지기 전까지는 이 페니키아가 지금의 패권을 이렇게 그리스와 함께 양분하여서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페니키아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포인 전쟁이라는 놀라운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주요 세력이 말하자면 이쪽 편에 있었던 페니키아 사람들과 로마 제국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고, 페니키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영토로 다 복속이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페니키아가 두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수르보니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리비아보니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라는 특이한 이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왜 안 씻습니까? 이런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간의 논쟁 이후에 그제서야 이 두로와 시돈 땅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이방 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인과 만나는 땅이 바로 파란색 이 땅이었을 텐데,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지경에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만으로도 자기 지경을 나왔다고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의 움직임, 예수님 향해 나아가려는 그 움직임이 바로 자기가 있었던 이방 지경에서 나아간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지경에서 나가는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오늘 오전 예배의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인의 본과 마찬가지로 그 지경에서 나오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우리 뒤편에서 등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 우리의 뒤편에서 등장돼서 예수님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점점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와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서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길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큐리에 보이스데이 몰.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또 부정적, 예수님도 부정적, 여자에게는 아무리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포기하지 않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거듭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대원 3년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제가 이룰 수 없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내가 비록 노력했지만 내가 결코 좋아지게 만들 수 없었던 이 모든 절망들을 주님 손에 이제는 맡겨드립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알아가는 저의 걸음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걸어갈 길을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면 이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이와 같은 유의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사실 계속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려면 자리를 비워야 되고, 자리를 비우려면 저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사람을 쓰게 되면 그분은 저만큼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씩 드문드문 오는 그 귀하고 귀한 손님들조차도 난처해 하고, 때로는 제가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는 인근에 다른 큰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몇 갑절이라는 큰 약국이 요 한 500m 안에 반격한 10곳이나 있는 그런 정말 무한 경쟁에 위치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불과한 곳에서 사실은 오직 친절과 자세한 상담만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제가 적어도 신학의 길을 걷는 그 공부와 배움의 순간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위태롭게 공부를 이어가는 와중에 나날이 쌓여가는 부담들은 사실 방학 때마다 저를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이 마음을 혹시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건 아닐까? 잠시 쉬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학교 기도의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묵묵히 앉아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과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앞에 놓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걸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스로보니의 여인이기도 했고, 12의 혈루병 안에 여인이기도 했고, 바디메오이기도 했고, 정말 너무나 많죠. 또 백부장이기도 했고, 그런 본문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니 정말 오늘날까지 인도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문제가 작아 보이고 주님이 커 보이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3년의 시간이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시간이 이렇게 좀 더 허락된다면 다음에 어떤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싶은지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생각하고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과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 사람을 대하시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시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라, 항아리에 물을 길어와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백부장이 있었죠.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수로보니 여인, 이렇게 둘이가 이방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간구만으로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흔히들 우리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 이 군대 중에는 이제 편제가 있었죠. 그 군대는 1000명이 뭐 한 부대, 100명이 10부대를 모아서 1000명이 한 부대, 이런 식으로 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백인대라는 어떤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군인 사진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한 100명 정도 되는 이게 소대를 모아놓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맨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인데, 근데 실제로는 100명이 아니라 60에서 8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투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 백부장은 포도면함으로 되어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군인들을 지도했다고 하고요. 백부장은 전투에서 최선의 지휘관으로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전진에 뛰어드는 용맹성이 필요했고, 풍부한 전투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5명의 백부장이 나타나죠. 오늘 이 정말 스로보니 여기 이전에 나타났던 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처형할 때 그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있었고, 이 가이사라 이달리아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꿈을 당한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그 백부장이 있었고,
바울을 로마까지 후송할 때 책임을 맡았던 아구사도대라고 되어 있는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구사도대 이갈리아대가 바로 이런 식으로 100명 남짓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소대와 같은 그런 부대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 칭찬받은 가고나운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여의 본문을 보면은 백부장이 참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한 성품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성품 그대로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은 제가 연구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면에서 달라 있습니다. 물론 백부장과 같이 이방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뭐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별로 사회적인 접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자리에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고 그 이상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간구에는 왜 이렇게 모멸찬 모습을 보이셨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는데 이 냉정한 거절 심지어 이 개에 비유되는 모욕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정말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이건 혹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요구하셨던 어떤 하나의 어떤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나쁜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은 그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그가 계속 추구했던 어떤 것들이 그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되새기로 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 그 정말 살했던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정말 그 과부를 구원해 주셨던 그 엘리야 이야기를 갖다 인용하셨던 이야기를 이 두로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도 두로 땅에 가뭄이 있었다면 그런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기도 했죠. 그 이방 땅에 사는 헬라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유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아니었는데 그 도움을 외면하고 자기 자녀한테 떡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신학적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는 마치 너는 이방인이니까 난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사람 중 하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설이 숨어 있고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을 정말 그 피를 토하는 회개의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순간에서 나는 내 자녀에게 떡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떡을 주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한번 그대로 읊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인의 간절함,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큰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다가 결국은 이 모든 고비와 고난과 외로움과 한계와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이 고비 너머에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자 하는 이 고비를 넘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냥 선물이 아닌가를 묵상하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여인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중 하나임이 밝혀집니다. 삶이라는 환경이라는 장애물에서 옆을 보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 향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갔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환경이 주는 거절감을 굴복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또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